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다 아니다를 통해서 프로, 아마추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근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프로는요, 네. 기회가 오면 빨리 잡는데요. 어. 근데 아마추어는 기회가 오면 생각만 하다가 그 기회를 놓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프로는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긴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아마추어는 말로 그거를 표현을 한다 그래요. 아. 그리고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프로는 지금 당장 해야지 하고요. 아마추어는 나중에 할까? 예.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네요. 예.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는 어떨까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분야의 진정한 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네. 확신이 있을 때 그렇죠. 주저하지 않고 맞아요. 행동으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네, 뭔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열정도 있어야 되겠고요.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있어야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오늘 모실 분은 네. 정말 프로다운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인터넷 방송 와우 CCM의 김대일 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4시간 찬양이 흐르는 인터넷 방송 와우 CCM의 김대일 국장.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그는 실제로 방송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놀라운 간증들을 새겨나가고 있다. 그러나 와우 CCM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한계를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고스란히 담긴 김대일 국장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와우 CCM은 24시간 동안 네.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오. 그런 방송이고요. 당신도 DJ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메인 타이틀이었어요. 네.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 있을 수도 있구나. 여기 안에. 특히 이제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또 활동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또 실력을 좀 키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두 가지. 방송과 미디어와 이제 음악. 방송 국장님이었어요. 네, 국장님. 네. 청년 국장님이십니다. 그러게요. 예. 와우 CCM 네. 인터넷 방송국 어떤 방송이냐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와우 CCM은 24시간 동안 네.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오. 그런 방송이고요. 네. 이제 진행자들이 진행하는 시간이 있고 또 찬양만 쭉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을 또 배치해서 언제든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 가능한 곳이면 찬양을 듣고 또 진행자들이 준비한 이야기들이나 또 좋은 말씀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우 CCM이 국장이란 직함을 달고 계시지만 네. 처음 만드신 분도 그렇죠. 제가 예, 시작했습니다. 다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 시작을 하셔서 해외에서도 반응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가.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한 17, 18년 전에 제가 혼자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더 보급이 많이 전 세계로 되고 네. 스마트폰이 또 생기면서 이거만큼 좋은 선교의 도구는 없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네. 지금 그동안 해오던 와우 CCM 한국 방송을 하면서 가졌던 노하우나 기술을 해외에 이제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 네. 그렇게 그 자국에서 방송을 만들 수 없는 나라에게는 굉장히 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 싶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네. 어렵잖아요. 네. 나라 안에서 몽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의 크리스찬 중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믿음 좋은 네. 신앙인들 그리고 재능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이제 중국 방송과 몽골 방송을 따로 만들어서 계속 방송 송출하고 있습니다. 내보내는 거군요. 네. 예, 세계로. 네, 전 세계 어디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네. 야. 인터넷 방송이라 그러면 계속 방송하는 건데 24시간? 네. 그러면 그 24시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십니까? 프로그램은 이제 그 진행자들이 오전 네. 시간, 네. 또 낮 시간, 밤 시간, 새벽 시간 이렇게 DJ들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사이사이는 이렇게 찬양만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직장에서 뭐 아침에 출근하셔서 방송 듣기 시작하시고 퇴근하실 때까지 쭉 사무실에서 계속. 들으시다가 아니면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무실 그 가게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네. 가게 안에서 그냥 계속 틀어놓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밤 12시에도
밤 12시에 새벽 24시간. 1시에도. 이제 밤 네. 시간에는 대신 이제 대부분이 미리 낮에 녹음이 돼서 아. 이제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전 시간, 낮 시간, 오후 시간은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진행자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네. 아닌 경우에는 찬양만 계속 그렇죠. 나가는 시간대도 네, 있는 맞습니다. 거고 네.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네, 건데 맞습니다. 저희도 방송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 무언가를 방송한다는 거는 제작 인력도 있어야 되고요. 네. 장비도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요. 네. 재정적인 문제가 이게 쉽지 않았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설립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그 인터넷 방송의 아주 초창기였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뭐 교회들이나 회사들도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네.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서 이게 풀이 좀 꺾이게 됐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꺾였을 때 계속 이거는 앞으로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더 편하게 그때는 컴퓨터로만 들을 수 있었지만 맞아요. 더 편하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아. 분명 이제 제가 노린 거는 자동차 안에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계속 이 일을 좀 힘들지만 이어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초창기 때 저처럼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제가 혼자 있을 때보다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겠다 싶어서 여러 방송들을 제가 찾아 들어가서 네. 그분들 방송하는 것도 듣고 이분 잘한다 괜찮다 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연락을 따로 해서 우리 같이 해보자. 네. 같이 하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더 다양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서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행자로도 참여를 해주셨고 뭐 작가로도 참여를 해주셨고 다양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그게 이제 쭉 이어갈 수 있게 됐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 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어머.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참 많이 필요했었죠. 네. 근데 감사하게도 또 이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이 네. 이 방송이 굉장히 앞으로도 또 미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통로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네,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제작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재능 기부로 네, 참여하셨던 대부분 거예요? 이제 재능 대부분. 기부시고요. 이제 뭐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일반 회사에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의 사례는 드리고 있죠. 그땐 방송이 지금 네. 한 18년, 네. 한 20년 동안 잘 키워오셨네. 네. 원래 이쪽이 꿈이셨어요? 원래?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가졌던 꿈이 이제 건축을 하는 건축 설계하는 꿈을 진짜요? 꿨었어요. 중학교 때 그냥 막연하게 들었던 생각이 내가 그 두 가지를 죽기 전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졌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어린 나이지만 네. 언젠간 결혼할 텐데 네. 결혼해서 살 집을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 어머 멋지다. 그리고 네. 제가 섬기는 교회를 네. 제가 설계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어이구. 싶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네. 중학교 때부터 이제 건축에 대한 꿈을 꿨죠. 그래서 대학교도 자연스럽게 건축공학과에 그랬군요.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어머. 네. 군대를 가기 전에 네. 네. 한 군대 가기 한 3일 전쯤인데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네.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친구가 보는 이제 컴퓨터 잡지를 우연하게 보다가 네. 이런 인터넷 방송에 관련된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아직도 그 타이틀이 기억나는 게 당신도 DJ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메인 타이틀이었어요. 네. 네. 그 타이틀을 보자마자 심정이 이렇게 어머. 어릴 적부터 다들 라디오 끼고 제 세대 때 살았죠.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래서 DJ는 되게 재밌겠다. 사람들 사연도 이렇게 받아서 읽어주고 네. 또 막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해주고 네. 또 거기에 선물까지도 막 주니까 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막연하게 나중에 저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타이틀을 보자마자 굉장히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려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거를 친구 몰래 입대 찢어서 3일 전에. 네, 찢어서 저희 집에 그 책상 안에 간직해 놓고 네.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전역을 해서 집에 돌아와서 어느 날 집 정리를 하는데 네. 책상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봐야 되겠다 네. 생각해서 아버지께 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컴퓨터가 많이 이제 옛날 컴퓨터가 된 거예요. 제가 사용하던 건.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건축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AD라는 걸 해요. 컴퓨터 설계. 그렇죠. CAD를 이제 배워야 되니까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과가 보탬이 됐네요. 네, 얘기를 해서
컴퓨터를 이제 구입하고 네.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어. 처음에는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0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한 명이 딱 듣기 들어왔어요? 시작하면 어. 1이 뜨는 거예요. 어.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어떻게 하지? 내 방송을 누군가가 어. 듣네? 어. 이렇게 시작이 됐었다가 네. 시간이 지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인터넷 방송, 기독교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네. 모여서 하는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아.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도 이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네. 그곳에서 시작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맨 밑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단계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제가 하는 방송이 그 사이트에서 제일 많은 청취자를 와. 확보한 방송이 이야. 돼버린 거죠. 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뭣도 모르고 방송에 대한 뭐 아무 지식 없이 네. 그냥 따라하는 정도로 그쳤다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머. 아,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 방송이 왜 위로가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깨달은 거는 아, 이런 라디오라는 그 매체 개념 자체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통로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구나. 나도 힘을 좀 내봐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또 나누면서 저런 은혜들이 있구나. 나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라는 전달이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목회자 자녀였어요. 목사님 아드님인데 어느 날 방송에 제 이제 사이트에 보면 채팅을 할 수 있는 네.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채팅을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데 이 친구는 들어왔는데 대화는 없이 계속 이렇게 글을 보기만 보고 해요. 방송만 듣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개인톡으로 네.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메일 들어오긴 하는데 아무 글이 없어서 궁금해서 네. 제가 메시지를 남겨본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목회자 자녀이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지 3년이 넘었다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도 관계가 단절되고 거의 집에서는 부모님과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방에서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방송이 이 친구를 뭔가 변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네. 하는 이야기들이 이 친구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하다가 그때부터는 그 친구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이야기들도 더 준비하고 찬양도 그에 맞는 찬양들 준비해서 틀어주고 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들어와서 저에게 또 개인톡을 이번에는 보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제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 이야. 네, 울면서 사죄를 했다. 근데 아버지도 얼마나 돌아온 탕자잖아요. 어머. 그렇지. 네, 아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자기 부모님과 얘기도 않고 교회도 안 나가던 친구가 어느 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와. 사죄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방송 그냥 제가 집에서 재미삼아 했던 네. 방송이 이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건축 말고 네. 이 길로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뭔가 더 의미 있는. 예. 근데 사실 집이나 교회는 저나 그냥 몇몇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렇죠. 일이었는데 네. 이거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네. 위한 사역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아예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취미로 시작한 거였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건축학도를 내려놓고 네. 저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송의 길로. 네. 그렇게 표현해요. 예전에는 진짜 실제로 집을 짓는 건축이었다면 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지어 나가는 그냥 일꾼으로서 멋지다. 쓰여지고 있다라고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꿈이 바뀐 거네 이제. 그렇죠. 근데 18년, 한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 방송, 뭐 개인 방송이 이제 보편화됐을 네. 때도 아니고 네. 또 건축학도로서의 부모님의 기대감도 있었을 네. 텐데 네. 아들이 엉뚱한데 다른 일을 한다고 네. 했을 때 어땠어요? 캐드 한다고 해서 컴퓨터 사줬더니. 사실 어땠어요, 부모님? 예. 저희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감사하게도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때 당시에 취업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네. 감사하게 좋은 건설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기회가 됐는데 네.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제 앞길이 이 건축길이 아닌 거예요. 어릴 적부터 꿈꿨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더 의미 있는 삶, 한 번뿐인 삶, 네. 이거를 더 가치 있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어머. 아, 이거는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심한 뒤에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 이제 저희 누나, 동생 다 이제 거실에 모여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네. 제가 그동안 인터넷 방송이라는 걸 했었다, 집에서. 이제 부모님도 사실 모르셨거든요. 네. 그런 개념 자체도 저는 이렇게 모르셨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중얼거려 하셨을 수도 사실 있어요. 아버지가 되게 걱정을 많이 그때 네. 들으시면서 아버지가 이 말씀하셨어요. 집에만 오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나오질 들어가서. 않고 컴퓨터만 잡고 있어서 얘가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셨고 1차적으로.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막 들었던 생각이 모습이 모양이 제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는 네.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나이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임종을 앞두고 누워 있는데 제 자녀들, 제 손주들이 저를 이렇게 둘러싸고 이제 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을 때 제가 그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은 꼭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나는 그렇지 못하고 가니까 이 모습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안 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회의 부모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그런 상상이 떠올르고 그것까지 네, 생각했다.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야 이놈아 이 부모님 앞에서 이게 벌써 죽는 얘기하냐 하면서 웃으시면서 아버지가 그걸 보셨어요. 얘가 그동안의 그 모습이 아닌 뭔가 남다른 결심과 결단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딱 발견하시고 신지를 보신 의지를 거예요. 보셨네. 네. 그러면서 알았다. 너 한번 가서 네 한번 꿈대로 해봐라. 대신에 난 돕지 않겠다. 너의 힘으로 해봐라.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님도 1차적으로는 멋지다. 굉장히 이제 허락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했는데 네. 이게 도움을 제가 조금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러게. 도와주시겠지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돕지 않겠다. 네. 네 힘으로 해봐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뭐 반은 성공이다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서울에 이제 방송국을 해야 이제 게스트나 진행자분들도 다 오실 수 있으니까 가야 돼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지낼 곳이 필요하잖아요. 네. 방송할 곳이 필요해서 서울에 이제 한 이틀 정도 와서 막 여러 곳을 다녔어요. 어느 곳이 싼지, 어느 네. 곳에 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서울에서의 있는지. 생활은 처음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와서 이제 부동산도 다녀보고 인터넷 네. 찾아서 이제 가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네. 서울이니까. 네. 어디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봉천동 그때 당시에 봉천동이 그나마 제일 싸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봉천동을 이제 누볐죠. 네. 봉천동 뭐 사당, 낙성대 이쪽, 신림 쪽. 예. 그랬는데 제 예산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틀 동안 헤매다가 나중에 안 되나? 안 되려나 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러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다가 지하철 바로 옆에 부동산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마지막이다. 해서 들어갔죠. 그때 아주머니가 저기 하나 지하방이 하나 나와 있는데 네. 거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방도 2개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가봤는데 방이 꽤 넓은 방이 2개고 네. 이제 대신에 이제 완전 지하라서 이제 지하 생활은 처음인데 이게 약간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이면 괜찮다 싶어서 이제 그곳을 이제 제가 3일 안에 계약금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나 어디에 주지 마세요 하고 네.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 이제 보증금 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놓고 막 기도를 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 전에 저희 와우 CCM을 하면서도 후원 통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후원 통장 안에 많이 후원금이 들어오는 달은 보통 한 5만 원, 7만 원, 진짜 많이 들어오면 한 10만 원 정도가 네. 들어왔었는데 그때 3일 안에 3분의 후원자분을 통해서 300, 어머. 100 이렇게 500만 원이 딱 채워진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는 기가 그 막히네요. 모습을 보면서 그 통장을 보면서 네. 이거는 내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한다 하고 하나님이 진짜 채우신 거죠. 채워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뭐 이제 선택 없다. 무조건 고다. 생각해서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뭐 이사할 비용도 없어서 네. 부모님이 안 도와주셨으니까 그 교회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제 네. 서울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짐을 좀 날라야 되는데 교회 봉고차를 하루만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네. 교회차 봉고차 빌리고 친구 3명과 같이 이불하고 컴퓨터 한 대 쓰던 네. 컴퓨터랑
그리고 뭐 부모님이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 이 정도 가지고 어머님이 서울 주신 쌈짓돈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반찬이었군요. 네. 그래도 먹고 살면 되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와. 서울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고향은 어디신 거예요? 고향은 이제 전라북도 익산이에요. 그럼 꽤 올라오셨어야 네, 되는 거네요, 진짜. 그렇죠. 시골 사람들한테는 서울은 굉장히 무서운. 네. 어릴 때는 네. 뭐 코백한다, 귀백한다 맞아요.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하늘도 무서워 이렇게 네. 검을 보지 말라고 그렇죠. 지방에서 올라오면. 네. 겁이 많았는데 어. 그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게 두 가지 마음인데 첫 번째는 그 젊은 패기. 지금 하라고 하면 못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하나님이 이끄심, 하나님의 네. 인도하심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야. 제가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기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렇게 익산에서 네. 이제 서울로의 생활이 시작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했던 것과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는 건 또 그렇지. 달랐을 것 네, 같은데 서울 생활은 어떠셨어요? 저는 교만한 마음이었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뭐든 나는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마음이 깨지는 데도 한 열흘도 안 걸리더라고요. 뭐 거기서 때문에 깨졌나요? 그 지하에서 네.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혼자서 생활하고 그리고 방송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송도 못했어요. 아무런 방송도 그냥 그 공간 안에서 네. 하루 종일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참 나는 내가 자신 있는 마음으로 올라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열흘 만에 그게 마음이 깨지면서 진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이 일은 절대 실행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많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셨겠다. 또 월세를 내야 되니까 월세가 당시에 34만 원이었는데 한 달에 말씀드렸지만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도 10만 원? 예. 근데 서울 생활을 시작하니까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보내주셔서 한 15만 원, 20만 원? 근데 그 집세를 내는데도 부족했고 제가 생활하는 돈도 안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것들을 채워 넣어서 그러니까 집세는 밀리지 않았어요. 집세 밀리면 제가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까봐 집세는 어떻게 해서라도 냈는데 이 밥 먹는 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굶기도 많이 했고 아이고. 근데 그 생활 거기에서 이제 지하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2년 동안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간을 벗어나면서 이제 뒤로 돌아봤을 때 느낀 거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단련시키는 시간이었구나라는 훈련 것을 기간이었네요. 느끼게 됐죠. 그러면서 또 힘들 때는 또 배고플 때 못 먹을 때는 또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쌀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청취자분들 중에는 실제로 그 지하 방에 오셔서 밥을 해주시고 요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야. 그래서 굶기는 했지만 네. 그게 계속되진 않았고 또 집세에 대해서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때에 맞게 뭐 고향 선배 형이 네. 갑자기 연말에 성과급을 탔다고 어. 돈도 보내주시고 야. 또 청취자 그냥 평소에 연락도 없던 네. 청취자분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물질을 후원해 주셔서 이제 재정이 채워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계심의 역사를 네. 순간순간 계속 보고 방송을 하신 거네요. 우리가 네. 오프닝에 말했지만 전문가는 전문가네. 그러니까요. 두려움 없이 당장. 이야 멋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익산에서 네. 서울로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방송 시작도 지하에서 네. 삶 자체가 지하에서 시작하신 건데 지하에 개척하신 거네. 네. 제가 지하 개척해봤잖아요. 지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습한 거? 습기. 네. 근데 그 방송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컴퓨터 등등등 다 기계들인데 네. 그 습기 때문에 어떻게 어려움이 많았죠. 사실은 어땠어요? 방송 장비도 고장이 있긴 한데 제 몸이 고장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에 햇빛 햇빛도 못 받고 예. 굉장히 습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뭐 어릴 적부터 운동도 좋아하고 네. 운동을 많이 해서 평소에 뭐 크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곳 지하에서 2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곳저곳 막 아파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여름 특히 여름이 되면 바닥에 이렇게 습해져서 네. 이렇게 발을 딛다가 이렇게 미끄러지고 물이 미끄러지고. 생겨서.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장마철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첫 장마를 경험했는데 네. 어느 날 제가 이제 주말이 돼서 그때 당시에 6개월 동안은 교회 제가 고향교회에서 섬기던 일이 있어서
이제 6개월 동안 매주 교회 가서 섬기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었는데 어느 날 여름에 갔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물이 이렇게 꽉 차 있더라고요. 집에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 있을 수도 있구나. 여기 안에. 처음에는, 네. 첫 생각이 신기했었어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큰일 이렇게 났다가 아니라? 무슨 그 실내 낚시터도 아니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방에 차 있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막 퍼냈죠, 처음에는. 퍼내고 이제 남은 물도 다 닦아내고.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렇게 장비 같은 거는 책상 위나 이렇게 위에 있어서 크게 이제 안 장비는 잠겼어요? 오,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안쪽에 들어갔을 때 뭐 이불이나 제 옷 같은 게 곰팡이가 다 썰어가지고 야. 그날은 그냥 수건 하나 배 덮고 막 자고 이럴 정도로.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신기하게 보냈는데 네. 이게 2번째가 되고 3번째가 되니까 이게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언제 또 이게 물이 닥쳐서 내 삶이 또 망가질 그렇죠.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어느 날 3번째 아마 물난리가 났을 땐가 기였을까요. 근데 물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물을 다 이제 퍼냈어요. 퍼내고 네. 있던 도중에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한다고 이렇게 서울 와서 밥도 못 먹고 이 고생을 그럴 수 하는데 있죠.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 주시는지 예. 그러다가 걸레를 막 닦다가 너무 힘들어 벽에 그냥 확 던지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막 울기 시작하다가 이게 또 마음 한쪽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도 돼? 갑자기 이제 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일 한다고 이렇게 와서 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회복에 대한 마음이셨어요. 네. 그 지하에서 저를 계속해서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다라는 네. 마음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긴 한데 네. 어릴 적부터 계속 많은 기도를 했지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매달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실로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예전에는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였다면 그때 당시에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고 네.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막 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의 이런 진실된 기도를 또 기다리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뒤로는 사실 기도가 그런 식으로 많이 기도가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또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냥 진짜 저희 부모님과 얘기하듯이 그렇게 어른과 얘기하듯이 제가 사랑하는 누구와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더 친밀하게 네, 소통할 수 맞아요. 있는 계기가 된 네. 거네요. 근데 정말 혼자 그냥 관심이 있어서 시작했던 개인 방송이었지만 네. 개인 방송이라고 하기에는 복음이라는 매개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놓으셨잖아요. 그 힘이 하나님이 정말 키워서 넓혀주신 게 아닐까. 근데 많은 분들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개인 방송을 시작해서 이제 제작도 하시고 네. 본인 방송도 하시고 네. 커졌잖아요. 네. 근데 해외 찬양 앨범도 제작을 네. 하신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2007년도에 교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몽골에 네. 유학 트립을 간 적이 있어요. 네.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골에 살다가 네.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서 다니기 시작한 교회인데 몽골에 이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들어서 신청을 했고 이제 가게 됐는데 도착해서 토요일 날 이제 도착을 했고요. 주일 날 현지 그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됐냐면 네. 친구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한 두세 곡만 계속 반복되어지고 또 뭔가 이렇게 워십 율동을 보여주는데 네. 한국 노래나 영어 노래를 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몽골은 몽골어로 된 찬양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부를 수 있는 곡들이 한계가 있다. 한정적이군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또 심장이 두근거려요. 네, 가슴이.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그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지방에 한 26시간인가 차를 타고 지방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차 안에서 26시간을 타고 네, 지방에 갔다 오셨다고요? 네. 하루도 더 걸린 거네요. 그렇죠. 와. 그 열흘 동안 있는 동안에 계속 그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근데 누군가에게 얘기는 못했어요. 네. 제가 또 얘기했다가 또 실천을 못하면 괜히 이상한 사람 될까봐.
근데 돌아오는 26시간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같이 차를 타고 갔던 저희 이제 그 담당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담당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데일 형제가 이런 찬양 계통의 일을 하니까 네. 몽골어 찬양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어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몽골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이렇게 그 마음이 커져갔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제 그냥 개인적인 마음인지 잘 몰랐는데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믿고 네. 한국에 가서 음반을 제작해 보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찬양 사역자들도 많이 알고 찬양 네.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하니까 그분들 몇 분에게 도움을 받을 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몽골이 찬양이 없으니까 네. 몽골에 더 많은 찬양이 불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을 좀 만들어서 보급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음반 만드는 게 찬양 사역자들은 그 아이를 한 명 낳는다, 상고의 고통 그쵸. 끝에 이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따지고 보면 외국인 아이를 낳는 더 언어도 안 되는 제가 그 언어를 알지도 못하는 언어를 내가 아는 언어가 아닌데. 근데 감사하게 또 몽골에서 한 친구가 이런 비전이 있어서 그 친구가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어 어머나. 통역을 하던 와. 친구인데 그 친구랑 한국의 찬양 사역자들 또 한국 음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음반을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고의 고통. 네. 자,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1집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끝은 봐야지 하고 제작해서 몽골에 가서 이제 콘서트 하는 거 현지인들 앞에서 현지에서. 콘서트 하는 것까지가 이제 종료 네. 사역이었는데 몽골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께도 CD를 나눠드리고 이제 몽골 현지인들에게도 CD를 나눠드렸는데 다들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특히 선교사님들이 야, 이거는 너무 진짜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전도의 도구로도 너무 크게 쓰일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나가서 야 이렇게 복음 전해도 친구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음악은 다 좋아하고 몽골 네. 사람들 특히 음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세련되게 CD도 자켓 만들고 음악도 되게 세련되게 잘 만들어서 네. 나눠주니까 다 받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전도에도 도구가 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몽골에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올 때 제가 창밖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 집에는 어떤 곡을 실어야 되나 이미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돌아오고 이게 있더라고요. 마지막이다 하고 갔었는데 네. 이 집에 어떤 곡을 실을까? 근데 이 집을 네. 하면서도 역시나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이게 사실 큰 비용이 드는 그렇죠. 거고 또 시간도 그렇고 또 외국어 앨범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너무 네. 통역해야 되고 번역해야 되고 감수받아야 되고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 집까지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작한 네. CD를 가지고 몽골에 가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좀 크게 콘서트를 해보자 네. 해서 이제 몽골의 제1교회라고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빌려서 콘서트를 했는데 콘서트 시작 한 1시간 전쯤부터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한 1000석 정도 되거든요. 네. 꽤 크네요.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 리허설 마치고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걸 보고 리허설 마치고 이제 그 옆에 대기실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 한번 창문 틈을 이렇게 봤어요. 어느 정도 왔나. 네. 그랬더니 한 30분도 더 남은 시간이었는데 거의 3분의 2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와. 결국은 딱 시작됐을 때는 자리에 의자 하나에 둘씩 앉아있고 어머. 통로에 다 앉아있고 통로까지 다. 1200명 정도가 들어찼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모습에 1차적으로 놀랐지만 네. 찬양 사역자들이 이제 나가서 몽골어로 찬양을 이제 하거든요. 1집에 이제 실려있던 네. 곡을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1집 때 저희가 공연을 했을 나눠줬던. 때는 아무도 저희가 찬양하는 거에 따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처음 듣는 처음 듣는 거니까. 곡이니까. 근데 그 1년 만에 네. 저희가 1집에 있는 곡을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 곡을 합창으로 따라 부르더라고요. 1년 만에 그 곡이 그 음반이 몽골 전역, 울란바토르 뭐 전역에 우리말이니까 뭐 이제 네, 퍼졌고 네. 특히 이제 제가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몽골로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로 가는 교회들에 네. 저희가 이제 CD를 공급을 했어요. 그분들은 전국 각지의 몽골 전역에 이제 가기 때문에 안 퍼진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반이 활성화가 됐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음반을 듣게 되고 지금은 이제 몽골 4집 제작 중 4집까지. 4집까지
제작 중. 네, 와. 중국어는 1집이 이제 제작돼서 한 1000장 정도 또 중국에 어마어마하네요. 보냈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 듣다 보니까 막 이렇게 소름이 돋을 네. 정도로 아유. 여기에서 얘기 듣는 것만으로 소름이 돋는데 실제로 그 몽골에서 네. 몽골어로 찬양했을 때 그 모습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네. 제가 그 영상을 좀 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 감동적인 영상이 네. 한국에서 간 청년 하나의 헌신 때문에 그렇죠. 된 거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 참 묘하신 게 아. 뭐 몽골 선교를 한두 번 갔다 왔겠냐고. 근데 하필이면 내 눈에 띄었어 그게 또. 네. 몽골어로 찬양이 없다는 걸 듣고 그렇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네. 하나님이 네가 해라 이 사인 같아요. 네. 에, 하나님께서 아예 민감한 심장을 주신 것 네. 같아요. 하나님 사인을 야. 바로바로 느낄 수 있게. 전문가라니까. 또 제가 듣기로는 네. 참 평생의 반려자, 네. 지금 동반자도 몽골에서 만나셨다고. 뭐 따지고 보면 몽골에서 만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네. 이제 저희 아내가 찬양 사역자예요. 어. 실시간 가수 네, 네. 오은이라는 야. 찬양 사역자인데 네. 저희 방송의 DJ였어요. 오. 이제 3년 네. 정도 이제 네. DJ로 활동하다가 네. 저희가 이제 몽골에 갈 때 네. 한국의 찬양 사역자들이 같이 이제 가서 콘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의 아내한테 같이 갈래?라고 네. 물어봐서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네. 이제 가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찬양도 해야 되고 또 몽골어로도 노래를 해야 되니까 몽골어도 외워야 되고 또 같이 기도 모임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방송 진행과 PD로서만 만나서 그냥 방송 끝나면 서로 헤어지고 네, 정말요?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 몽골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사역을 같이 준비하면서. 네. 그리고 나서 몽골에 가서도 앞에 나가서 몽골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때도 너무 그 간절함,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을 대할 때도 뭐 몽골 음식을 먹을 때도 네. 너무 털털하게 그 음식 잘 못 먹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현지 음식도 너무 잘 먹고 예. 털털하게 잘 생활하고 오. 그게 너무 이제 좋아 보였죠. 예.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저희가 사역하는 마지막 날 이제 공연하느라고 저희가 하루에 막 한두 번씩은 공연을 계속해서 네. 이제 지쳐 있으니까 마지막 날은 좀 그 외진 곳에 휴양지 가서 하루 이제 게르라고 해서 네. 몽골 전통집 아. 체험을 좀 네. 시켜주자. 저는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네. 이제 저희 팀들 가수들은 생활 안 네.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루 잡아라 해서 저희 팀이 한 6, 7명 정도가 그 게르 안에서 네. 하룻밤을 묵었는데 네. 게르에 보면 이제 그 몽골은 여름이 돼도 새벽이 되면 추워요. 그래서 저녁에 난로 가운데 이제 난로를 피워놓고 잠을 자는데 밤에 이제 난로에 장작불을 넣어놓고 새벽이 되면 이제 장작이 꺼질 네.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아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리더니까 그래도 우리 팀원들 따뜻하게 재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알람을 5시에 맞춰놓고 네. 장작을 넣어야 되겠다 해서 알람 맞춰놓고 이제 잠들었는데 아내는 제가 이제 동그라면 제가 이쪽에서 잤으면 아내는 제 맞은편에서 반대편에서. 잤거든요. 그러고 나서 5시에 일어나서 장작을 넣다가 그때 이제 관심이 조금씩 가 있을 때니까 아내가 잘 자나 네. 제가 아내 쪽으로 이렇게 장작을 넣다가 이렇게 싹 봤죠. 네. 아내가 그 시간에 그 새벽 시간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이제 저 여자다. 저 여자다 이제 반할 완전 수밖에 뿅 없었겠네요, 갔죠. 진짜.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아내에게 네. 이제 내가
만나 같이 교제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내가 또 바로 오케이를 안 하고 네.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3일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와.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한줄에 안 가라. 좋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예. 3일 되는 날 제가 기도원 앞에 가서 아내를 이제 차에 태우고 이제 답을 받았죠. 네. 알겠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됐어요. 신혼여행을 가서 이제 두 번째 날 밤인가 기었을 텐데 이제 신혼여행 막 피곤하고 밤에 이제 막 잠들고 나서 새벽에 이제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으니까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면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떠서 옆을 딱 봤는데 아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어디 아프냐고 제가 네. 물어봤더니 아내가 아니 아픈 건 아니고 내가 피곤하면 이렇게 좀 앉아서 조는 그 잠버릇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몽골 거기서 혹시 제가 혹시 기도하는 모습인 새벽 기도가 아니라 몽골에서 그 게르에서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았어? 나 아닌데? 저는 이 여자는 새벽을 깨우는 여자구나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곤하면 막 신혼여행이니까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조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네. 생각하고 하나님이 야. 그런 모습까지도 보게 하셔서 그러네요. 반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꽤 놀라셨겠어요. 놀랬죠. 네. 근데 새벽을 깨우는 여자다. 여기 선교지까지 와서 교회를 이제 새벽 기도를 못 가니까 네.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와. 기도하는구나라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 한 사람을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복음 방송으로 이끄시고 동역자를 또 거기에 붙여주시고 잠버릇을 통해서라도 눈을 멀게 하셔서 또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결혼을 시키시고 지금 아까 신학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신학을 준비해서 또 다른 거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 사역을 이렇게 꾸준하게 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 미디어, 인터넷만큼 이 선교의 도구로 정말 강한 힘을 발휘할 게 없더라고요. 네. 제가 해보니까.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지금 중국 방송, 몽골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거주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자도 뽑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몽골에 가서 네. 이제 직접 해외 선교지에 직접 나가서 방송국을 좀 세우고 또 아내가 찬양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이제 음악 교육에 대한 그런 전공을 했으니까 음악 학교들 그러니까 특히 몽골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거든요. 좀 뭐 국립대학 정도 가야 있는데 특히 이제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또 실력을 좀 키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두 가지 방송과 미디어와 이제 음악 사역을 좀 선교지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하다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 문화적인 콘텐츠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데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네. 그들을 계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게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되고 예배 가운데 서게 네.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가진 노하우는 있지만 그 이후의 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되려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얘네들을 진정한 제대로 된 크리스천으로 세워 놓는 게 이제 선교의 목적이니까 그러려면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제가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올해 3학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고 이제 그게 공부가 잘 마치고 그리고 또 그냥 공부만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그 충신교회라고 네. 국가자동에 있는 합동측 충신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 경험도 쌓아가고 있고 네. 이제 그게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지고 야. 제가 이제 그 인생의 전후반을 나눠서 뭐 100세까지 참 살면 좋겠지만 그래도 반 딱 나눠서 전반은 국내에서 네. CCM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후반은 이제 뭐 마음 주시는 네. 곳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시는 대로 해외 나가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세 가지 방송과 음악과 또 교회 사역으로 좀 특히 젊은 청년들을 양육하는 네. 일에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하나님 이분 어떻게 써가실까? 지금 그러니까요. 아주 젊으셨으니까 뭐 방송국 국장으로 또 뭐 해외 선교, 네. 뭐 그냥 문화사역, 뭐 전도사로 신학도, 이야. 좀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하나님 멋지게 아마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나 기도 제목은 뭐가 있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게 그때그때 좀 하나님의 마음을 네.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아닌, 제 욕심이 아닌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실천하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좀 미래에 대한 이제 선교에 대한 또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선교는 저 혼자만이 이렇게 또 마음 먹는다고 될 일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들 모두도 같이 이제 어찌 보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또 역할을 또 해줘야 되고 또 같이 이제 박수도 쳐주면서 이제 보냄을 받아야 되고 가는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도 같은 마음으로 또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와 자녀들도 제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제목 맞게 같이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길 네. 기도했습니다.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무언가에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살 집을 짓는 건축학도가 되고 싶다 해서 건축학도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건축을 또 다른 건축을 귀한 건축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와우 CC는 정말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의 또 사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도 있고, 네. 야 어떻게 하나님 저분을 써 내려가실까 기대감도 있고,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와우 CCM의 김대일 국장님, 참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네. 대화 나누면서 그 영화 한 편의 대사가 기억났습니다. 어떤? 요즘에 유명한 영화 네. 기생충이 아니야.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말인데, 네. 아들아 계획이 있었구나.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네. 김대일 내가 다 계획해놨다. 그러네요.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손 붙잡고 정말. 멋지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국장님 만나 뵙고 얘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요. 나의 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꿈 그 너머에 그 이상의 하나님의 꿈에 내가 마음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는구나. 그걸 또 알아봤던 방송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시는 그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